오늘부터는 사무엘상 1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장을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의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법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이 지금 한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나처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복받는 비결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을 자주 했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경외해야 되냐? 이걸 잘 몰라요. 신명기에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줬어도 다 잊어버려요.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서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이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걸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 성경을 잘못 읽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바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신 책이에요. 신명기에 나온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다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가 봅시다. 한나에게 불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해. 그래서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좀 핍박을 한 모양이죠. 괴롭겠다 그랬어요. 마음을 격동시켰다. 속이 상하니까 어떤 때는 울고 밥도 먹지도 않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줘도 양에 사지도 않고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임이 되면 굉장히 여자들은 불안하고 남편에게 죄송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왜? 다 낳는 자녀를 자기가 못 나니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즉 고난이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근데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불임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그런 일이 가정에 발생하걸랑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생겼다. 그러면 즉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이 시작이요. 그런데 집안에 고통과 고난이 생겼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게.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 신뢰도 하지 않는 사람.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가 돼서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역사는 사무엘상 이후의 역사, 즉 사무엘상 앞에 사사기의 역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게 욕과 같은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참되신 신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가르친 기도문을 가지고 꼭 기도하세요. 그래야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기도하면 성공을 해도 그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겉은 크리스찬인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대로 기도하면 열매가 무성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기도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한다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과 자손이 함께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강명성전 잘 들리면 오른손 흔들어 주세요. 강명성전 안 들려요 또? 예, 손을 안 흔들어 주면은 안 들리는 줄 알죠. 가끔 중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녹화를 하고 그런 분들은 저 틀어만 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이렇게 앉아서 내가 말을 하면 거기에 음성이 이렇게 떠요. 레벨이 떠서 레벨이 들어가는 거 다 보여요. 그 레벨이 약 3분의 2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야 녹음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중간 정도에다 레벨을 맞춰 놓으면은 소리가 적게 들어가서 듣는 사람들이 아주 불편해. 소리가 크게 입력이 돼야 그게 듣는 사람들이 편하게 듣는 거예요. 그냥 기계는 틀어만 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틀어놨으면 제대로 녹화가 되고 있는가 잘 봐야지. 그런 걸 잘 안 보니까 어제처럼 눕기를 1장을 2번씩이나 하게 만들잖아. 지금 시간이 바쁜데 빨리빨리 지금 공부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자기가 딱 그 일을 맡으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배워놔야 돼.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일도 맡겨주면 책을 사서 보고 또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정확하게 배워서 기술자보다도 내가 더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은 성장해. 무엇이든지 성장해서 어떤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 나는 이거 모르는 분야야. 아, 나는 이런 거 못해. 나 기계 만들지도 몰라. 아유, 이런 건 딴 기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해야지. 그리고 자기는 안 배우고 기계 만질 줄 아는 사람 자꾸 부르다가 그 사람만 시키면 그 사람은 평생 그 분야는 알 수도 없고 그 분야는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람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은 몰라도 자꾸 공부를 하고 책을 사서 보고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서 배워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노력하는 사람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 신앙생활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잘하지. 아이, 나는 새벽잠이 많아서 기도생활을 못해. 아유, 새벽에 나가는 것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나가는 거지 뭐.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새벽기도 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나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11조나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대로 복 주겠지 하고 편하게 예수 믿으려는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그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나? 천국에 갈까 못 갈까? 가봐야 알아. 솔직하게 말해서 가봐야 알아. 가서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고 없으면 지옥 갔겠지. 가봐야 알아요. 확실하게. 왜? 그런 신앙을 라오디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해놨거든요. 요한계시록 7번째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은 토해내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이거든요. 그게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조금 힘든 일 시키면 안 하려고 그러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새벽기도도 하라면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미지근한 신앙, 열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경외하는 걸 배우지도 못하고 미지근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가봐야 한다니까요. 왜?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느냐? 성경에 안 써놨어요.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어디 성경에 그런 데 있어요?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없어요.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해석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했지. 누구한테? 옥지기한테 했지요. 맞지요. 옥지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빌립보 감옥의 옥지기는. 그래서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믿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진짜로 믿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진짜로 믿으라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엉터리로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을 자기한테 편리하게 그냥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그런 사람들 많죠. 교회에서는 아무런 사명도 감당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지지도 않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맨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한테 경종을 울렸죠. 마태복음 7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근데 그런 말은 귀에 안 담아.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들어간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들어간다. 그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에 그게 나오는데 나도 그걸 성도들한테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되게 그 내용이 좋더라고요. 구원의 확신, 뭐 기도의 응답의 확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를 가르치는데 제가 몰랐을 때는 굉장히 그게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알고 나니까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였어. 살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내가 구원 확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인정하시면 천국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 말씀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계속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뭐냐? 당신이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더 깊이 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봐봐요. 그렇게 되어 있는가? 신약에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하나님. 성경에 무지하면 그런 소리를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유다 지파가 살아남아갖고 유대인이 됐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제사장, 그다음 서기관, 바리새파, 그다음에 사두개인들
자기들 구원 100% 받는 줄 알았어. 왜?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기를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있어요? 바리새파는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안식일 지키고 절기를 다 지키고.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화 있을적 해칠한 무덤들아, 망야단하셔요.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레인이죠. 레인만이 서기관이 될 수 있어요. 레인, 제사장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못 들어간다 이게. 어림도 없다 이게. 즉 하나님이 너희는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우라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라.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아내가 포도나무가 될 것이며 아들이 감람나무가 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통하리로다. 맥히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들이 다 해결이 되어지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성도님들 무슨 일이 다 잘 되고 있습니까? 형통하고 계세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가 다 맥히고 있어요? 안 돼? 뭐가 다? 그럼 불통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호와 경외를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지. 그러면 왜 내가 불통하고 있는지 그 불통의 원인을 찾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내가 지금 기도가 부족하냐, 아니면 십자가 지고 가는 사명 감당이 부족하냐.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헌신, 내 몸을 드리는 헌신이 부족하냐, 아니면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의무적인 것을 못 드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 다 봐야 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런 마음이 빠지지 않았느냐. 다 정경을 봐야 돼, 자기를. 그래서 빨리 고쳐야 돼. 한나에서 그걸 배워야 돼요. 한나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자, 한나는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게 막 수년에 걸쳐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자 그 어려운 가운데도 절기 때마다 남편이 데리고 이제 성막, 옛날에는 성막이죠. 성막이 있는 곳에 가요. 그러면 한나는 쫓아가. 남편을 그 먼 길을 옛날에는 다 걸었죠. 걸어서 쫓아가. 여자가 쫓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셔. 그러면 집에 오면은 또 그 두 번째 부인이 그냥 자식 낳았다고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네. 옛날에는 자녀를 못 낳으면 무시 많이 당했잖아요. 소박도 맞고. 그러니까 똑같아. 그래서 또 다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성막에 올라갈 수 있는 일이 생겨서 한나가 남편을 따라서 성막에 갑니다. 가가지고 여자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성막 안에 바깥이라고 했어요. 문이 있으면 바깥에 대문 바깥에 땅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데, 통곡이 뭔지는 다 아시죠? 통곡.
그냥 여러분들처럼 점잖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건 통곡이 아니요. 예? 그건 주무시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입술을 꼭 움직이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을 해서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과 말로 옮기는 건 달라요. 제 9계명은 마음에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거니까 행동을 옮기지 않았어요. 제 10계명이죠.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있는 거, 마음에서 죄를 범하는 거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말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탁 뱉으면 그게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하나님께 탁 아뢰면 그게 이제 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맣게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말을 해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하라 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시인을 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도 마찬가지요. 반드시 입술을 움직여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한나도 통곡을 하긴 하는데 막 울면서 미친 자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입술만 움직였다고 했어요. 입술. 12절에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말을 하긴 했어요. 그죠? 말을 하긴 했는데 다른 사람이 못 듣도록 입술만 움직였다 이게. 그러니까 술 취한 여자로 오해를 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죠. 하나님 앞에 땅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여기 그 내용이 있죠.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렇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이죠. 나실. 머리를 자르지 않은 것은 나실인인데 삼손이 그랬죠. 삼손. 나실인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바쳐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도 짧게 한 게 아니에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12절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가지고 5분 기도하고 가고 10분 기도하고 가고 그 정도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게 땅바닥에 지금 앉아서 오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네가 정말 간절하구나. 정말 너를 낮추고 땅바닥에 앉아서 나한테 간절히 소원을 하려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고 그 입에서 나온 소리도 들으시고 마음속까지 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술 취해갖고 하나님의 성막, 거룩한 성막 앞에 앉아서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횡설수설하고 있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랬는데 한나는 대답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당신의 여종을, 자기를 굉장히 낮추죠. 여종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처럼 대했다.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을 자기 종처럼 생각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 70명을 죽이잖아요. 죽여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종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돼요. 이 차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대하는 게 틀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틀린 거예요. 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 집에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딸을 좀 치료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개 취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자 내가 이스라엘 여자 중에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노라 하면서 칭찬하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즉시 자기 집에 있는 딸의 귀신이 떠나고 나았다고 그랬어요. 뭘 보신 거예요? 그 여인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어주느냐, 신뢰하느냐, 자기를 낮추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 시험에 거의 불합격해요. 교회 나와서 누가 한번 쿡 찌르면 다 튀어. 교회 나와서 누가 쿡 찌르면 야단 한마디 하면 다 툭툭 튀어가지고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가. 500명의 교회 아니면 교회 없어. 이래. 집사님들이 일을 할 때 집사가 찔러도 그 소리하고 장로님들이 찔러도 뭐 옳은 말 한마디 딱 해주면은 툭 튀어 다. 한나가 되려면 어림도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목사가 잘못한 걸 지적을 하면 한나는 잘못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와 같은 말을 하는데 잘못해서 잘못한 걸 지적해도 튀어.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신명기를 다시 읽어봐요. 다시 읽어요. 그 사람들은 다시 들어야 돼. 처음부터. 왜? 다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 다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불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인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하고 티끌만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를 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을 헛읽었고 하나님을 헛믿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한나와 같은 사람. 이렇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야단을 맞았어요. 야단을 맞았는데 거기에 자기가 같이 성질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설명을 하면서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 정도로 낮아져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이후로도 이와 같은 장면이 계속 나와요. 한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서도 이 모습을 볼 수 있고 다윗에게도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잘못을 딱 지적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지를 몰라.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와서 누가 말을 하는데 튀었다. 마음에서 지금 불만 불평이 많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작부터 지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죽을 죄인들이에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 지금 갖다 여기 앉혀놓은 거라고요. 무슨 일을 시키고 무슨 말을 해도
할 말이 없어야 돼. 여러분의 죄로 1000번 만번 지옥 갈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불렀어요. 갖다 놨어.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 자신을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 마음부터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말을 했을 때 이제 엘리가 축복을 하니까 돌아갔어요.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나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니까 드리기로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옛날에는 우유가 없으니까 그죠? 우유가 있으면 바로 드릴 수 있는 우유가 없으니까 젖될 때까지 만 1살이나 한 2살 정도 됐겠죠. 젖될 때까지 젖을 먹여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의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는 어리더라. 예, 어리는데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 사람도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의 약속을 분명히 지켜요. 그렇죠? 그 사람을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는데 그 사람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은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약속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고 그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켰어요. 그 다음에 지키는데 수소 3마리야. 소 3마리면은 이 돈이 장난이 아니야. 옛날에 가난할 때 소 1마리만 있어도 자식을 대학 보낸다고 그랬는데 3마리야 3마리. 엄청난 재산이야. 그렇죠?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게 엄청난 재산이야. 근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아까운 것이 없어. 하나님 아들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식을 못 낳아서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이와 같이 나한테 아들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평생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 3마리,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뭘 드리는데 아까운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데 아까운 게 없어. 왜?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나같이 지옥 갈 사람이 100번 1000번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영벌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자녀가 술을 먹고 어린애를 건드렸어. 어린애를. 그래가지고 감옥에 수원교도소에 갔어요. 나한테 와서 하도 사장하길래 나 변호사들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수소문 해가지고 판사 출신의 변호사님 있어요. 과거에 판사 부장까지 했던 변호사를 소개를 받아가지고 가서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나서 부탁을 했어요. 이 할머니가 우리 교회 집사인데 그 자식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좀 빼주라고. 돈도 없다고. 그러니까 사정 좀 봐달라고. 내가 가서 변호사를 몇 번을 만나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노력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같으면 전자팔찌 차고 나와야 돼요. 그죠? 애들을 건드려 놨으니까. 도저히 뭐 술 먹고 그래 놨으니까. 그래가지고 교도소에서 이제 마지막 재판이 있는데 집행유예로 해가지고 집행유예 3년 해가지고 빼갖고 나왔어요.
그 나오기 전에 면회도 내가 몇 번 갔어요. 목사님, 날 나가게만 해주시면 절대 술 안 먹을 것이며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나왔어. 석 달 만에 딱 해서 집행유예에서 나왔어요. 100% 감옥 가야 될 사람을 그렇게 해서 빼냈어요. 그러더니 나와가지고 딱 한 주간 나왔어. 교회 한 주. 출소해가지고 딱 교회 한 번 나왔어. 한 번.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술 처먹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술 먹고 뒤져서 그렇게 사람이 간사하고 못됐어요. 속으로 내가 그랬어. 잘 죽었다. 부모 고생시킬 놈 잘 죽었다. 아무도 몰라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당시는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그렇죠? 어린애를 건드려놨는데 그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 근데 이제 그분도 돌아가시고 그 할머니 집사님도 돌아가시고 아들내미도 죽고 다 했으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 내가 밝히는 거지. 사람의 마음은 참 못됐어요. 오늘 아침에 한나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신명기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이렇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죠. 지금부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를 배우시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들어와야 돼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배우면 여러분의 앞으로 장래는 무한히 길이 열릴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못 배웠다, 별 볼 일 없을 것이고, 별 볼 일 없어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돈 좀 벌어가지고 집이라도 사고 밥이라도 먹고 안정된 직장에서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늙어서 보면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실패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꼭 배워 두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